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최상의 경배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임을 통하여 그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사실을 주님과의 동행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더 깊이 감사를 드리며 더 깊이 찬양하며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그 지체들이 이제 마음 중심으로부터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또 더 큰 용기 허락하여 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악의 세력이 이 시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 외에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되고요. 또 그것은 입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허락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그 동일한 목적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때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인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시해 준 그야말로 허상이거든요. 그것이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허상인데 거기에 모든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결과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헛된 것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확인하고야 자신의 생애를 끝나는 비참한 생애로 그렇게 전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둑입니다. 도둑의 목적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도둑질 해가겠습니까? 또 자신이 보기에도 시원찮은 것인데 그 도둑질 해갈 마음이 있겠어요? 정말 부러운 것입니다. 정말 저것만큼은 꼭 빼앗아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작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강도고요. 또 도둑이 오는 목적, 그것은 죽이려고 오는 목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마음을 다하여.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에 여러분도 잘 사시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없겠습니까? 그 목적으로 기도의 제단을 열어주셨고 또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므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입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러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첫 번째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대상은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본래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무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위대한 철학의 발견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모르고 있는 상태인가. 지난주에 크리스천 한글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졸업 예배 드렸는데요. 졸업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공부했겠지만은 이런 영역에서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내가 앞으로 계속 배워 나가야 되겠다.
그가 하나만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건 졸업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 고요하고요.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지구는 끊임없이 태양을 공전하고 있죠. 태양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인데 그 속도는 총알의 200배 크기로 200배의 속도로 돌고 있는 것인데 그거 알고 인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소리를 만약에 사람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큰 소리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런 그 가청력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뿐이지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만큼 크게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구원받기 불가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불가능한 큰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안다 하더라도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기적을 경험한 바울이 묻습니다. 또 구원해 주신 목적에 대해서도 불러주신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불러주신 목적, 그것은 옮겨주실 목적으로 불러주셨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전달할 심부름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편지를. 그 도구로 바울을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것이냐?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길 목적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죠. 바울을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흑암은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사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아담의 창조 목적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배경과 어떤 목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는가? 최초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들로 가득 채울 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대상이 바뀔 뿐이에요. 아담입니다. 통치와 상속, 그러니까 유업을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목적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할 목적에서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겠죠. 영생이 살아갈 몸, 거룩한 몸이 있겠죠. 그 몸이 거주할 집, 장소가 있겠죠. 새 예루살렘.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바로 하늘의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이제 위에 올라가 보면 더 정확하게 잘 알 것이에요.
천년왕국 동안에 지상에서 세워질 천년왕국에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통치자로서의 그 통치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인생에 있어서 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분인가?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죽음이 현실로 돌아오는 그 사건을 맞이하는 사람만큼 이 죄 문제를 가깝게 볼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죽음이 선포됐습니까? 지금은 사형 실행이 없지만은 빨간 명찰 달고서 교도관 2명이 어느 날 와가지고서 같이 동행해 나갈 때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현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모든 불치병들, 다른 사람에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자신에게는 현실이 되어버렸다고요. 준비하겠죠. 심각하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 그림자입니다. 모형이 실체가 해당되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질병,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죄에 대한 실행을 하려고 다가왔을 때에 그 죄 문제가 얼마만큼 나에게 심각한 문제인 것인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그것이 본질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죄 문제가 얼마만큼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가. 그런데 그 죄 사함을 받게 해주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의 복음을 내가 받은 것이죠. 그 말씀에는 죄사함의 방법이 나와 있고 그 죄사함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지 못했을 때에 그 죄가 나를 죽이죠.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멸이에요. 자멸. 다른 사람이 나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구조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죽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만 말합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답이 없어요.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중독, 오전에 잠깐 살펴봤지만 자신을 파괴시키죠. 모든 중독은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죄, 그것은 자신을 중독시켜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고 죽은 몸은 썩게 되어지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던 영은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람 자체인 혼,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영적인 몸을 혼이라고 말하죠. 그 혼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둘째 사망은 뱀을 위해 준비한 장소입니다. 뱀이 영원히 거주할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건 뱀이 가는 곳이라고요. 뱀이 가야만 되는 곳에 사람이 가게 되면 다 뱀처럼 됩니다. 뱀의 형체처럼 다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내 자신이 분명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만큼은 내 노력과 또 내 열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인데 그 비참함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믿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불가능해.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또 종교의 도움을 통해서 다른 것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죄사함 받을 수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지옥의 모든 형벌로부터 단번에 영원히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 그 증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죠. 24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데 가장 귀한 생명을 주는 데 있어서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 이상 표현이 무엇이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관심, 그것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대상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상담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리뷰할 때요, 어느 시간이 되면 문을 열고서 빠꼼히 들어오는 꼬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중지합니다. 걸어나가서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을 시작한다고요. 지금까지 올해까지 성공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손주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공했는데 오늘 실패한 거예요. 오늘. 조금이라도 관련된 일들을 하면은요, 그냥 yes, no 대답만 하면 될 텐데 불가능하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합니다. 자신의 기분이 아무리 안 좋다고 또 가라앉았다 하더라도요, 그 얘기하면은 환해집니다. 대상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대상하고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대상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쩔 수 없이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다분히 많은 기능의 분야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능이 유지되어지는 동안에 관계는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단절되어지면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아주 그렇게 냉혹스러울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해결책은 사람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조합된 것이죠. 시간이 모이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기회를 사서 얻을 수 있는 시간, 그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건강이 유지되어지는 나이가 있고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나이가 있잖아요. 사람들 그거 구분합니다. 많은 오래 산다 하더라도 병상에서 그 남은 기간을 살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무슨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결국은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부담을 갖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전에 마음에서 이미 이루어지면 그 말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다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똑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내 시간과 바꿔 문제없이 바꾸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생명과 바꿔 문제없이 바꾼다고요. 전해주는 것입니다.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두 번째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대상이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소 구분이 있게 되어지죠. 끊임없이 뜨거운 정서적인 열정, 열광적인 정열의 상태, 그것이 아주 필수적인 요건으로 사랑을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제시해 주신 일은 생명에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을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이고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고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증오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일들 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잘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잘 섬기고 또 사랑하고 그러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누가 알죠? 신실한 목회,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목회인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 수 있는 것이냐? 양무리만 알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증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수년 전에 한 청년이 목사님의 사역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성경 공부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배우고 싶습니다. 함께 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같이 생활하고 저녁에 같이 자고 그것을 며칠간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생활할 여건이 안 됐었어요. 그러나 오늘과 같은 생활이라고 한다면 아주 난처했을 것입니다. 빈 방도 있고요.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러자고 들어와서 나와 같이 생활해 보자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17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내가 언제나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왔는지를 아느니라.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너희들이 다 보았고 잘 알았느니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는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가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믿음이 과연 세상의 기준에서 다른 부도덕한 동기 때문에 행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음 중심 동기에서 올바른 동기에서 하나님 섬긴 것인지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동역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데 중간 평가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동료로부터,
여러분의 동역자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해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 평가받는 그 부분은 성경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바로 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자신을 제시할 때에 반드시 그 증거하신 그 방법이 제일 첫 번째가 발자취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수학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제를 먼저 제시하고 이런 방법으로 풀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방법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예제를 남겨놓으셨습니다. 풀이까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그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풀어가라 그 말입니다.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목사는 반드시 성도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만큼 무거운 짐이 없어요. 몇 시간 준비해서 설교 본문 잘 구비할 수 있습니다.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또 논리적으로 잘 설득해서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그 동기와 그 과정과 그 결과가 입증이 되어지지 않는 한 설득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자신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라고 우리 수요 설교자들에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의 본이 입증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얼마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지만 인생에 경륜이 없습니다. 젊어요. 무시 못할 영역입니다. 나이 많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따지지 마세요. 젊은이들은 먼저 예의를 표명해야 되고요. 절대로 결례해서는 안 되고 결례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과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디모데에게 우려했던 것은 그 부분이에요. 아무도 내가 나이 적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책이 하나밖에 없다. 본을 보이라.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어디에서 본을 보이죠?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을 보이라. 그리고 나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이었고요. 디도서 2장에서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권하되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고 행동하도록 권하되 매사에 너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며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저는 여러분을 아낍니다. 특히 청년들 더 아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짐을 2배나 3배 더 짊어지고 가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 설교자가 되어야 되고 다 구령자가 되어야 되고 남자라면 다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중간 단계 다 건너뛰고
예루살렘에서의 생활 엉망진창이고 유대에서의 생활 엉망진창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총론으로 부르짖는 것은 사마리아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 세상 끝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것처럼 허망한 외침이 없습니다. 거기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외침이 있다고요. 우리는 국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민족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 정치적인, 그러니까 전문적인 정치꾼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내가 거하는 가정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속한 지역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목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무리를 지배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교만의 위험 가운데 내쳐져 있는 그 사람들이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 진리를 제시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신의 그릇 안에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바로 겸손과 눈물이에요. 성도들을 섬길 때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것은 부르신 목적에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이, 섬김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순서가 목사로부터 시작될 뿐이에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증거하듯이,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하셔서 묻히셨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나는 죽음의 문제와 지옥의 형벌의 문제가 해결돼요. 당신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부활의 증인입니다.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도 변함없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고 계시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또 보상으로, 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가정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적 가운데서 세우셨는데, 두 조직을, 하나는 가정이고요,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합법적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지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지역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관심사, 과연 기사 일면에 어떤 사건이 게재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고 제일 첫 번째, 잃어버린 혼이 누가 구원을 받았는 것인가, 그 제일 첫 번째 탑 뉴스예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그 사역들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이 신약 성경적 교회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위를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참된 경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일 첫 번째 의무, 그것은 경배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부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목적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즐기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향유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에서 그렇게 행할 때에 거기에서는 어떤 불평도 없습니다. 불만도 없습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도 무관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이죠. 바울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물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은 죽음이 올 때까지 버텨서 그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될 수 있으면 안 죽으려고. 그것이 정직한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을 빨리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차피 한 번은 죽는다고요. 문제는 그 죽음을 얼마만큼 연기시키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주님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27세에 주님 곁으로 간 수많은 선교사들도 있고요. 90세 이상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죠.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에는 차별이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죠. 시작했다라고 하면 마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지혜가 있어요. 복받은 사람,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반드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의미 있는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조차도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을 부지런히 알아가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인지 즐거울 거예요. 기쁠 것입니다. 감격스러울 것이에요. 얼마만큼 감격스러울 것이에요.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분 만나십시오.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유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끼지 말고 투자하세요. 돈이 들어갑니까? 예, 돈 투자하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될 그런 희생이 요구됩니까? 예, 과감없이 희생하세요. 괜찮습니다. 더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친밀하게, 더 깊게 맺어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유의 개성에 맞게, 특성에 맞게 은사들을 주셨죠. 여러분의 성품들도 주셨죠. 그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에게 맡겨준 일들 또 교회에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며 갈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입증을 받을 것입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입증받아야 됩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얼마만큼 헌신적으로 물질로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섬겼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과 관심 다 드렸죠. 모든 것들이 바로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다 맡겨진 영역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했죠. 반드시 입증돼야 됩니다. 반드시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어요.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인가? 또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실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에 관심이 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또 한 해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 최상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염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마음의 한복판에서 그 동일한 지점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 입증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복음에 합당한 가치 있고 복된 생애로 입증되어 줄 수 있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